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21년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활기차게 살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약간 생소하기는 하는 본문입니다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주고 있고 열거해주고 있는데, 모두 해서 시내산에 있을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의 이 등반을 모두 4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등반은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9장 4절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 내지는 명령을 주시는 장면이 이 19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과 내일 너희들이 옷을 성결하게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3일째 되던 날에 내가 시내산에 강림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거든요. 모세가 이 말을 또 전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거룩하게 입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강림하시더니만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내산에 등반한 모세의 기록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의 위대한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등반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율법과 3대 절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 내려갔다가 다시 세 번째 올라오게 되는데, 그 세 번째는 24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말씀까지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등반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차 등반은 그 뒤에 이루어지는데, 하여간 모든 등반이 시내산에서 4번에 걸쳐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거기 왜 올라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왔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명령에 쫓아서 바로 모세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면이 1차 등반, 2차 등반, 3차 등반, 4차 등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이 여행의 리더가 되기도 하고 약속의 땅에 인도하고자 하는 리더가 되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을까요? 모세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옷을 빨고 거룩하게 있으라고 하셨으니 준비하면서 기다려야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가
바로 모세가 2차 등반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끝내는 모세가 십계명을 던지면서 깨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모세가 1차 중보기도를 하고 2차 중보기도를 하고 3차에 걸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2장 7절서부터 13절을 한번 열어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어떤 중보기도를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펴주시죠.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죠? 모세가 첫 번째 중보기도를 하고 두 번째 중보기도를 32장 30절에서 33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가만히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일 내가 모세였다면 뭐라고 기도를 해야만 했을 것인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화를 돋구게 하는 그러한 그 장면 가운데서 모세가 한 기도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이름을 지워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이름을 먼저 지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 세 번째 중보기도 내용이 참 인상 깊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중보기도하고 두 번째 중보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고쳐지지 않았을 때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도 모르겠습니다. 피곤합니다. 이젠 절 좀 놔주십시오. 하나님 난 이제 넉다운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널브러져도 괜찮았을 법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3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기도하는데 내용인즉 하나님 저희와 함께 주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또 한 번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15절에서 구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기도겠습니까?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경험했던 모세였습니다. 나이가 이미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시내산 여러분 올라가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그 가파른 산을 올라가려면 걸어서 한 4시간은 올라가는데요,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 올라가시면 5시간, 6시간 올라갔어야만 할 만한 그런 산입니다. 자신이 노고를 이끌고 그곳에 올라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는지는 너무 명확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는 백성으로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반드시 가야만 할 텐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여 주어서 그 길로 가게 할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올라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과는 달리 우상 숭배를 만들고 있는 그 상황이 펼쳐졌던 겁니다. 이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첫 번째 중보기도, 두 번째 중보기도에 이어서 세 번째 중보기도에는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려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그곳에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한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마음 가운데에 참 요즘은 어린아이들이요, 아무런 꿈이 없답니다. 심지어는 이 크리스마스 날, 이 성탄절날 선물 받는 기대감도 없어졌고요, 이제는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없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2020년도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즐거운 일들이 있고 행복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억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2020년도 같은 해가 없었다, 2020년도 같은 그런 지긋지긋한 해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고자 하신 음성을 전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어떤 음성이요? 하나님, 내게 사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오지만, 오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 올라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가나안 땅에 나를 보내시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모세의 절박함이 중보기도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하지 못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만, 광야 생애를 거쳐서 그는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비록 사막 안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막 안에서도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비록 사막 안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반석에서 물을 치는 것처럼 하늘에서 저녁마다 만나가 내려서 우리를 먹여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와서 우리를 먹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배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지만 우리는 그 홍해를 건너갈 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느꼈어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 족속한테 패배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전쟁이 여호와께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그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무서운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을 쫓아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사막이라고 하는 교육 장소에서 배워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경험한 나머지 오늘 출애굽기 33장 이 중보기도 안에서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눈실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담임 목사로서 매해마다 이 시간이면 여러분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러한 기도를 매번 해왔습니다만, 제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마음속에 절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2020년도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세상 가운데서 1년을 보내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1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송구영신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으로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내 삶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음이 서글펐어요. 그러다가 이 기도의 문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열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열려진 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모세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그가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시입니다. 여러분, 그 84편의 내용을 잠깐 들으면 이렇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익숙한 내용의 시편이 84편입니다. 근데 이 84편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지어졌는지 여러분이 한번 그 이야기를 알고 읽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은 사실 본처의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 같지 않다는 것을 그는 직감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왕권은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솔로몬에게 흘러가지요. 근데 솔로몬은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 후처의 자식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이것을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안 되겠다 싶은 나머지 그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성공했어요. 혁명이 된 겁니다. 아버지 다윗을 물리치고선 내쫓아 버리고선 아버지 다윗은 도망을 갈 때 기드론 시내가에 건너갈 때에 맨발로서 물을 건너서 유대 광야로 흘러가는데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다른 이가 자신의 왕권을 차지해도 한때는 그래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 장군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전쟁에서 그토록 도와주었고 일평생 동지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전략가가, 모략가가 자기를 배신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도와주고 있는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그 중에서도 아들마저도 나를 저렇게 내쫓아 버리고야 마는구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드론 시내가를 건넜습니다.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광야로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의 기도가 있다면 무슨 기도가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이지만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는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정말 한 길 물속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하나님은 아히도벨이 저렇게 나를 배신하고 왔습니다 하면서 온갖 저주를 하면서 그의 나머지 생을 보내도 모자라는 인생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편 84편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1절,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지금 하나님의 궁정, 성전을 이야기할 때이겠습니까?
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지금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으니 왕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궁전, 여호와의 궁전, 성전을 사모하고 회막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의 욕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년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손에 쥐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라져버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2021년 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한 폭의 그림이 있습니다. 날씨가 사납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폭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는 내상 병력이 칩니다. 요란합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몰아칩니다. 바다의 물결이 넘실넘실대고 있는데 바위 한 구석에 이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 곳에 비둘기 한 쌍이, 갈매기 한 쌍이 파도와 비를 피해서 둘러앉아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눈을 감고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낮에 한바탕 물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느라고 온종일 날아다니다가 이제는 피곤해서 고요히 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휘몰아쳐도 날씨가 아무리 사나워도 바위 안에 있는 갈매기를 해칠 수가 없지요. 평안히 잠들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20년도에 겪었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끝난다는 보장이 없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축복을 할까? 성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드리고 권면을 할까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21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1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때로는 홍해 안에 홍해가 앞에 놓였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는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막 한가운데 있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사막 한가운데서도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광야에 물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아말렉과 같은 족속이 몰려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여기 모세는 그걸 놓고 중보기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하나님이 친히 같이 가지 아니하시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 혼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 사업, 그리고 내 가정, 그리고 내 일들, 직장, 그리고 내 자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폭풍과 몰려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엄청난 해일이 인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갈매기 한 쌍은 편히 잠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2021년에 이렇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셔서
2021년도도 주의 은혜 가운데 2021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신앙의 고백으로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